일화 줄거리. 북송 인종시대. 인종은 나라에 역병이 돌자 홍태위에게 사한천사를 찾아가 역병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라는 명을 내린다. 그런데 사한천사를 만나지 못한 홍태위는 호기심으로 복마전에 봉인해 두었던 108마성을 실수로 풀어버렸고 봉인에서 깨어난 108마성은 세상으로 흩어졌다. 시간이 지나 때는 중국 북송 말기 휘종치세. 세상이 혼란해지고 황제의 측근이었던 고구가 모든 실권을 쥐고 폭정을 일삼고 있다. 왕교두는 고구의 핍박을 피해 떠나던 중 우연히 구문용 사진을 만나 무예 봉수를 가르쳤고 사진은 소화산 도적의 무리와 교류한 일로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된다. 한편 의협심 강한 노달은 출연 부녀를 괴롭힌 정도를 죽이고 관가의 쫓김을 피해 노지심이라는 중으로 속세를 피해 살아가게 된다. 이럭저럭 4~5개월이 지나 첫 겨울 어느 날이다. 날이 하도 좋아 노지심은 오래간만에 산문을 나서 보았다. 어슬렁어슬렁 혼자서 산 중턱까지 내려오려니 그곳에 정자가 하나 서 있다. 들어가 걸상에가 걸터 앉아서 원 술 구경 못한 지가 언제야. 이러다가는 내가 말라 죽기 지름길 아닌가. 불현듯 술 생각이 간절하여 혼자 한탄을 하고 있으려니까 때마침 한 사나이가 어깨에 통을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올라온다. 노달은 물었다. 그 통 속에 뭐가 들었나? 술입니다. 뭐? 술이라고? 이거 아주 마침이로구나. 한 통만 팔게. 얼만가? 왜 이럽쇼? 누굴 놀리십니까? 술 팔라는데 놀리느냐란 웬 말인가? 이건 절에 있는 쟁인들과 교군에게 갖다 팔 거예요. 지진 장로께서 분부가 얼마나 엄하시다고요. 만약에 스님들께 술을 팔았다가는 저는 장사도 못하고 그냥 예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 정말 못 팔겠단 말이냐. 죽이신데도 못 팔죠. 누가 죽인다나 술만 팔라는 게지. 아무래도 형세가 이롭지 않을 것을 눈치채자 사나이는 곧 술통을 도로 메고 산을 내려가려 한다. 노지심은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술통을 빼앗았다. 우선 한 국자 듬뿍 떠서 한숨에 들이키고 보니 감로라고 이보다 더 달까. 그대로 안주도 없는 술을 벌컥벌컥. 눈 깜짝할 사이에 노지심은 통 하나를 비워놓았다. 취한다. 술값은 내일 절로 와서 받아가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다시 절로 돌아간다. 한 발은 높고 또 한 발은 낮고 한 번은 이리 비틀 또 한 번은 저리 비틀. 우통을 훌떡 벗어 등의 문신을 드러내고 엎어질 듯 자빠질 듯 산으로 오르는 양. 마침내 산문 앞에 다다르니 이 모습을 본 2명 문지기는 곧 대막대를 휘두르며 앞으로 내달아. 음주개를 깨친 놈이 어딜 들어오려느냐. 절에 정한 법도로 40장을 치려고 하니 노지심은 크게 노하여 우선 한 명의 뺨을 쳐서 쓰러뜨리고 또 한 명의 뒤를 쫓았다. 절하는 발칵 뒤집혔다. 노랑, 화공, 직청, 교부의 무리 수삼십이니 각기 몽둥이를 잡고 내달았으나 두려워할 노지심이 아니다. 닥치는 대로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마침내 지진장로가 시자 3~4명을 데리고 나왔다. 내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노지심은 치중에도 장로임을 알자 그대로 그 앞에 부복하여 버렸다. 제가 술 좀 먹었다고 모두들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기에 그랬습죠. 제가 먼저 싸움을 건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취한 모양이니 어서 가서 쉬어라. 시비는 내일 따지기로 하고. 참말이지 장로님 낯을 보지 않기로 한다면 이놈들을 모조리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겠습니다. 노지심은 연에 투덜거리며 비틀비틀 선불장으로 들어가 아주 제자리로 정하고 있는 선상 위에가 쓰러지더니 그대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아버린다. 수자 이하로 모든 중들이 다시 장로를 보고 말하였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여쭙지 않았습니까? 저놈을 왜 그냥 두어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단호한 처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장로는 역시 듣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저렇지만 뒷날에는 정령코 깨달음의 결과를 얻을 위인이거든. 더구나 조원회의 낯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어떻든 내일 내 잘 타이를 테니까. 모두들 마음에 불평이 컸으나 그래도 그대로들 자기 처소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서너 달이 다시 지나 마침내 겨울은 가고 산중에도 봄은 찾아들었다. 그 사이 출입을 도무지 않고 있던 노지심은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이 쏘이고 싶어 다시 산문을 나섰다. 정자 있는 데까지 내려와 잠시 다리를 쉬고 앉으려니까 바로 산 아래 어디 대장간이라도 있는 듯 싶어 땅땅 망치질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듣자 노지심은 다시 승당으로 돌아가 은자를 꺼내서 품에 지니고 산을 내려갔다. 내려가 보니 인가가 5,600호나 착실이 있는 마을로 고깃간 반찬가게, 술집, 국수집, 도무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원 여기 이런 데가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구태여 그때 그놈에게 통수를 뺏어 먹을 것도 없는 걸 그랬구나.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그는 우선 아까 들은 대장간부터 찾아갔다. 좋은 새가 있나? 선장하고 계도를 맞추고 싶은데. 예, 있습니다. 선장은 몇 근짜리를 쓰실 건데요. 한 100근 되면 좋겠지. 100근요? 100근짜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관우님 청령도도 82근이라는데 한 4, 50근만 돼도 무거울 거립쇼. 원 별소리를 다 듣겠군. 관운장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지. 그럼 나도 82근짜리를 하나 만들어주게. 무겁기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크면 모양도 흉하고 쓰시기도 불편합죠. 정 그러시면 62근짜리 수마선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 나중에 무겁다고 탓하지나 마십시오. 노지심은 마침내 대장장의 말을 쫓기로 하고 값을 정한 다음에 그곳을 나서서 술집을 찾아갔다.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탁자를 두드리며 술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주인은 못내 민망하여 하며 얘가 모두 오대산 속이 되나서요. 장로님 분부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려. 스님께 술을 팔았다가는 예서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요. 별소리 다 하는군. 그만둬라. 술집이 또 없더냐. 그러나 다른 집도 역시 한 가지였다. 서너 집을 들러 모두 거절을 당하자 노지심은 마침내 한 꾀를 생각하고 다음에 들어간 술집에서는 주인이 뭐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마디 하였다. 나는 행각승으로 여기는 이번이 처음 길인데 술 한 잔 안 파시려. 오대산 스님이시면 안 되는 뎁쇼. 아니래도 그러는구려. 주인은 마침내 속고 술을 내놓는다. 노지심은 개고기를 안주 삼아 잠깐 사이에 술 2통을 다 먹어버렸다. 먹다 남긴 개다리 하나를 소매에 쳐놓고 술값 남은 건 내일 또 와서 먹을 테니까 하고 자리를 일어서니 그제야 비로소 그가 오대산 중인 줄을 깨달은 술집 주인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입을 딱 벌리며 어이할 바를 모른다. 노지심은 한달음에 산을 올라 정자 앞에까지 왔다. 잠시 앉아서 쉬는 동안에 점점 술이 오른다. 몸이 무거웠다. 내 참 근자에 몸을 도무지 놀리지를 않아서. 생각난 듯이 한마디 중얼거리고 나자 그는 곧 일어서서 정자 기둥을 두 손으로 잡고 한편 어깨를 대고 힘껏 밀어보았다. 한 번 쓰고 또 쓰고 세 번째 힘을 쓰자 기둥은 마침내 한편으로 쏠리며 정자는 그대로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진다. 이때 산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정자 무너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살펴보다가 문득 노지심이 술이 잔뜩 취하여 비틀거리고 올라오는 꼴을 보자 그대로 질겁을 하여 어서 문을 닫게. 안으로 들였다가는 또 큰일 나네. 하고 불이 나게 절문에다가 빗장을 굳게 질러버렸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노지심은 주먹을 들어 문짝을 두드렸다. 그러나 열어줄 리가 없는 일이다. 그는 문을 두드리다 말고 문득 고개를 돌려 좌편에 서 있는 금강신상을 보자 곧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네 이놈아, 내 대신 나서서 문을 두드리려고는 안 하고 주먹을 번쩍 들고 나를 노려보니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그대로 달려들어 창살을 하나 뽑아들고 금강의 넓적다리를 함부로 친 다음에
이번에는 우편에 섰는 금강신장에게로 달려들어 너는 또 이놈아,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 그래 나를 바로 비웃는 수작이냐. 대위로 뛰어올라 또 함부로 치니 우편의 금강은 마침내 소리를 내며 땅에다 쓰러지고 말았다. 노지심은 한바탕 크게 웃고 나서 다시 산문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정말 문을 안 열겠냐. 내 이놈, 절에다 불을 질러버릴라. 가만히 있었다가는 정말 불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다. 문지기는 하는 수 없이 살그머니 빗장을 빼어 놓은 다음에 멀찌건히 물러서서 동정을 살폈다. 이것을 모르고 노지심은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몸으로 문을 부딪히다 문이 활짝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일어나 그 길로 선불장으로 뛰어들어가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바탕을 어지러이 토하여 놓는다. 악취가 당 안에 진동한다. 소자, 감사, 도사의 무리는 곧 장로에게가 고하였다. 지심이란 놈이 술에 취해 정자를 무너뜨리고 금강을 쓰러뜨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는 놀라지 않는다. 자고로 이르기를 천자도 술 취한 사람은 피하신다고 하는데 낸들 어쩔 수가 있나. 정자와 금강을 부쉈다면 나중에 조언해더러 새로 해달랄 밖에 없는 노릇이지. 새로 해놓기만 하는 게 숲니까? 금강은 산문의 주인인데. 금강 말고 전상에 삼세불을 부쉈대도 어쩌는 수 없지. 그저 자꾸 거우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어. 장로는 도무지 상대를 않고 있었으나 일반 직사 승인과 노랑, 화공, 직청, 교부의 무리 수백이는 교부의 무리 수백 명을 상대로 노지심이 몽둥이를 휘둘러 함부로 사람을 친다고 듣자 그는 더 이상 더 버려둘 수가 없어 마침내 법당으로 나와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이놈 지심아, 여기를 어디로 알고 이러느냐. 이때 술이 거의 다 깬 노지심은 장로를 보자 황망히 그 앞에 부복한다. 장로는 다시 꾸짖었다. 우리 오대산 문수보살 도량은 1100년 청정향화를 받들어 온 곳이다. 너 같은 놈을 이대로 두어둘 수는 없는 일이니 불가부득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하겠다. 노지심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장로도 용서가 없었다. 이튿날 장로는 동경대상 국사의 주지 지청선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노지심에게 주고 다시 그의 평생 명수를 점쳐서 숲을 만나 일어나고 산을 만나 가멸하고 물을 만나 흥하고 강을 만나 멈추리라. 내구의 개언을 내렸다. 노지심은 9번 절을 하여 장로께 하직을 고한 다음 마침내 행장을 수습하여 산을 내려갔다. 오대산에서 내려온 노지심은 대장간 앞에 있는 객점으로 들어가서 수의를 묵으며 선장과 계도가 되기를 기다려 바랑은 등에 지고 계도는 허리에 차고 선장은 손에 짚고 그는 마침내 동경대상 국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가기 한 보름이나 하여 하루는 해가 뉘엿뉘어 서산을 넘을 무렵에 노지심은 도화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한 장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문에 나온 장객은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 못 재우겠노라 한다. 그런 말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일 새벽 일찍 떠나리이다. 글쎄 안 된데도 그러는구려. 어서 딴 데로나 가보시오. 여기 있다 공연히 곧대꿀 갈 것 없이. 원 이놈의 말솜씨 좀 봐라.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데 곧대꿀 갈 것 없단 웬 수작이냐. 한참 힐난을 할 때 안으로부터 한 노인이 나오니 그가 곧 이 집의 주인으로 도화장의 유태공이라는 이다. 오대산에서 오신 스님이시라면 오늘 내 집에 일은 좀 있지만은 묵어 가시게 하지요.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곧 노지심을 안으로 청하여 들인 다음 그가 비록 출가이기는 하나 도무지 술을 꺼리지 않는다고 알자 주인은 즉시 장객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와 채소를 내어 대접하였다. 노지심이 배불리 먹고 나자 유태공은 고나 싫터이니 어서 바깥 이 방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방 속에서만 계시지 결코 내다보려고는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노지심은 괴이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는 것이오니까. 유태공은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으나 노지심이 재삼 묻자 마침내 대답한다. 실은 내 여식이 시집을 가게 되어 그래 이렇듯 불안 중에 있습니다. 하하하, 남자가 장성하면 장가들고 여자가 나이 차면 시집가는 것은 인륜대사요. 상례인데 그로 인하여 번뇌하신다니 모를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 우리가 원하는 혼사래야지요. 그렇다면 파혼해버리시면 그만이지 구태여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이 근처에 있는 도화산 속에 도적대가 들어 사는데 두령이 2명에다 졸개가 5, 600명이나 되어 청주 관군들도 속수무책인 터이라 그만 그놈들 등살에 재물도 많이 빼앗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지 하나 있는 내 외딸년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려. 누구 분부라 거역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작은 두령이란 녀석이 올 모양입니다. 듣고 나자 노지심은 말하였다. 따는 그렇게 된 일이 오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 사리를 타일러 이번 혼사는 파하도록 하여 드리지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남의 말 한마디로 마음을 돌릴 놈이라면 아무 걱정도 없게요. 그렇지 않소이다.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오대산 지진장로께 설법을 배워 제 아무리 마음이 철석 같은 자라도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생각을 돌리는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지요. 하도 천연스레 하는 말에 유태공은 귀가 솔깃하여 그러면 스님만 믿습니다. 헌데 그놈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모양인데 진지라도 한술 더 뜨실까요? 밥은 싫습니다. 술이나 있거든 더 주시지요. 큰 잔으로 수십 잔이나 기울인 다음에 참 따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뒷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승이 대신 신방으로 들어가지요. 계도와 선장을 들고 신방으로 들어가자 노지심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평상 위로 올라가 번듯이 누워서 신랑 오기만 고대한다. 초경쯤 하여 마침내 오늘 밤에 신랑되는 작은 두령은 머리에 명건을 쓰고 몸에 나포를 입고 발에 피화를 신고 서너 명에게 홍사등롱을 들려 앞에 세운 다음 한필백마에 높이 올라앉아 40~50명 졸개를 거느리고 도화장에 이르렀다. 유태공은 장객들을 데리고 분주히 나가 정중히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정청 위로 올라가자 신랑이 묻는다. 어찌하여 신부가 나와서 맞지 않소? 부끄럽다고 도무지 방에서 나오려 들지를 않습니다. 두령은 껄껄 웃고 부끄럽기는 뭐에 부끄럽다고. 그럼 내가 어서 들어가 봐야 되겠군. 유태공이 권하는 술도 몇 잔 들지 않고 그는 교의에서 일어났다. 유태공은 부디 오대산 스님이 설법을 잘하여 일이 무사히 되기만을 마음속으로 축원하며 몸소 촉대를 들고 두령을 신방 앞까지 데리고 가서 그럼 편히 쉬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곧 밖으로 나와버렸다. 두령이 방문을 열고 보니 방 안은 지척을 분별하기 어렵게 캄캄하다. 원 우리 장인은 인색도 하지. 그래 신방에 불도 안 켜고서 어두운 속에다가 귀여운 신부를 앉혀놓았담. 내일은 산채에서 극상품 기름 한 통을 내려다가 쓰게 해야겠군. 혼자 중얼거리며 더듬더듬 평상 앞까지 걸어와서 손을 내밀어 자리 위를 더듬어 보는 놈을 그때까지 지죽은 듯이 누워있던 노지심은 자리 위에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그대로 주먹을 들어 그의 면상을 쳤다. 어이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놈아, 너 신부 구경 좀 하련. 노지심이 평상에서 내려서며 그대로 주먹으로 치며 발길로 차니 아닌 밤중에 신방 안으로부터 신랑이라는 자의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연방 들린다. 유태공은 깜짝 놀랐다. 오대산 스님이 좋은 말로 설법을 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마기에 그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차에 이것은 정말 뜻밖의 소동이다. 분주히 촉대를 손에 잡고 졸개들과 함께 신방으로 달려가 보니 몸에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오대산 스님이 도화산 작은 두령을 깔고 앉아 연의 주먹으로 치고 있다가 졸개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나더니 평상 옆에다 세워두었던 선장을 들고 마루로 달려나온다. 졸개들은 혼줄이 빠져 그대로 장원 밖으로 어지러이 도망질을 쳤다.
이틈에 신랑도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와 나무에다 메어두었던 말을 잡아타고 그대로 산으로 도망하였다. 유태공은 노지심을 붙들고 도리어 칭원이다. 아니 어쩌자고 이러시오. 저놈들이 그래 가만히 있을 듯 싶소. 이제 내 집이 아주 도륙이 날 모양이니 이를 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씀이오. 그러나 노지심은 태연하였다. 장객에게 명하여 신방에 가서 옷을 가져오라 하여 서서히 입은 다음에 조금도 겁내실 것 없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연안부 노충 경략상공 장전의 제알로 있던 노달이란 사람이오. 그까지 좀떠적들 1000명이나 2000명쯤 몰려온다고 내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시오. 믿지 못하겠거든 이 선장을 좀 들어보시오. 장객들이 들었으나 과연 그 선장이 어찌나 무거운지 2~3명의 힘쯤으로는 요지부동이다. 이 모양을 보고 유태공은 간절히 청하였다. 어디 가실 생각 마시고 내 집에 오래 계셔 주셔야만 이 사람 집안이 도륙을 면할까 보이다. 그건 염려 마시고 술이나 더 주시오. 그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하게 취하시기나 하면 어쩌나요? 그런 염려는 마시오. 나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더 나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술상을 받고 앉아 연의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나가서 망을 보고 있던 장객 하나가 숨이 턱에 차서 뛰어들어오며 도화산 큰 두령이 수하의 도적대를 모조리 데리고서 쳐들어온다고 알린다. 노지심은 우통을 벗어 붙인 다음에 허리에 궤도를 차고 손에 60익은 선장을 짚고 장원 밖으로 나갔다. 수백 명 졸개들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오던 도화산 큰 두령은 탐핵장애가 노지심이 선장을 짚고 서 있는 것을 보자 창을 꼬나잡고 외쳤다. 내 이놈 중놈아, 내 창을 받아라. 오라를 질놈, 내 선장 맛을 좀 보고 싶으냐. 노지심은 곧 선장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도화산 큰 두령은 도리어 창을 멈추고 황망히 묻는다. 잠깐만 가만히 있거라. 내 목소리가 귀에 있구나. 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충경략 상공장전 제할 노달이란 사람으로 지금은 출가해서 노지심이라고 하는 어른이다. 이 말을 듣자 큰두령은 입을 크게 벌려 껄껄 웃고 곧 말에서 뛰어내려 노지심의 앞으로 가더니 넙죽 절을 한번 하며 형님 별내무량하시오 한다. 노지심이 괴이하게 생각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날 위주 길거리에서 봉수를 쓰며 약을 팔던 타오장 이충이다. 노지심도 껄껄 웃고 이거 참 뜻밖이오 그려. 하여튼 좀 들어갑시다. 그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러면 저 중이란 자도 실상은 도둑놈들하고 한통 속이었던가. 유태공은 뜻밖의 일에 불안하고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노지심은 무엇 불안해하실 것은 없소이다. 주인장도 이리 들어오시오. 한자리에 청하여 앉히고 그는 이충을 향하여 그간 지내온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마디 물었다. 그래, 나는 동경 대상국사로 가는 길이언니와 노영은 대체 웬일이오? 이충은 대답한다. 형님이 정도를 죽이고 도망가시자 관가에서 우리까지 잡으려고 든다기에 그대로 도망해 오는 중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려니까 바로 아까 형님께 매를 맞고 돌아간 도화산 두령 소패왕 주둥이가 달려드는구려. 어렵지 않게 때려 눕혔더니 제가 나를 산채로 청하여 드려 부디 큰 두령이 되어달라는구려. 그래 이러고 지내지요. 그럼 마침 잘 되었소. 이 노인의 사정이 하도 딱하니 주통이한테 노영이 잘 좀 말을 해서 이번 혼인말은 아예 다시 내지 말도록 해주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의 수작을 듣고 있던 유태공은 크게 기뻤다. 곧 장객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내어다가 두 사람을 대접하고 또 졸개들에게도 만두와 고기와 술을 내렸다. 이튿날 이충은 노지심을 산채로 청하였다. 소패왕 주통은 원수를 갚아주마던 이충이 도리어 그 흉악한 중놈을 그렇듯 정중히 모시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사가 틀렸으나 그가 전에 말로 듣던 진관서를 세 주먹에 때려 죽인 노달이라고 알자 깜짝 놀라 그 앞에 부복하여 버렸다.
노지심은 수일 동안 산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이충이나 주퉁이나 도량이 좁고 천성이 지극히 인색하여 도무지 함께 지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노지심은 마침내 말하였다. 난 그만 가봐야겠소. 가시다니 어딜 가십니까? 예서 저희하고 함께 지내시지요. 아니야. 내 이미 출가한 몸으로 오래 산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 지금 곧 떠나야겠소. 끝내 떠나려는 것을 알자 그들은 말하였다. 기어코 떠나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더 묵으시지요. 내일 산에서 내려가서 행인을 털어 형님 노자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튿날 두 사람이 양을 잡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노지심을 대접할 때 문득 졸개 하나가 뛰어들어오며 알리되 바로 산 아래를 10여 명의 나그네가 수레 두 채를 몰고 지난다 한다. 이충과 주통은 형님, 그럼 우리는 잠깐 내려갔다 올 터이니 천천히 약주나 잡수고 계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형님 노자 해드리려던 참에 잘 되었소. 그러한 말을 하고 졸개 2명만 남겨두어 노지심의 술 시중을 들게 하고 그들은 수하의 무리들을 모조리 이끌고서 산을 내려갔다. 그들이 산채에서 나간 뒤에 노지심은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원 요렇게 인색한 놈들도 있단 말인가. 금은보배를 산같이 쌓아놓고도 거기서 나를 좀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새로 행인을 털러 나간다. 어디 내 어쩌나 너희들 좀 보아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노지심은 주먹을 들어 2놈 졸개를 그 자리에서 때려 눕히고 탁자 위에 놓인 금은 기명을 모조리 바랑 속에다 쳐넣은 다음에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따로 길이 없고 사면이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다. 그러나 노지심은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그는 우선 바람과 선장을 그 아래로 굴려 떨어뜨린 다음 자기도 몸을 날리며 그대로 떼굴떼굴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충과 주통은 행인의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 가지고 개가를 울리며 산채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참으로 뜻밖이다. 결박을 당하여 옆에 쓰러져 있는 2명의 졸개의 입으로부터 노지심이 금은 기명을 모조리 집어가지고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분하고 또 괘씸하였으나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날 노지심은 절벽 아래로 굴러내려오자 그대로 걸음을 재촉하여 산길을 5-60리나 걸었다. 해는 이미 한낮이다. 그러나 가도 첩첩산중이요. 인가라고는 도무지 구경을 못하겠다. 아침도 먹지 못한 노지심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자 문득 속림 속에 한 채 사원이 나타난다. 그는 즉시 산문을 들어서서 직행료로 갔다. 그러나 문전에 가 서서 한식경을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도무지 대답이 없다. 괴이하게 생각하고 뒤로 돌아가 보니 주방 옆 한 칸 작은 집에 뼈와 가죽만 남은 늙은 중이 4-5명 얼빠진 사람처럼 멀거니들 앉아있다. 사람이 그렇게 불러도 그래 아무 대답이 없단 말이오. 나는 오대산에서 온 중인데 밥이 있거든 한 끼 신세 집시다. 있다면야 안 드릴 까닭이 있겠습니까마는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라 저희도 사흘째나 굶고 있는 터입니다. 듣기 싫소. 이렇게 큰 절에 쌀이 없다니 말이 되오. 그러나 늙은 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절은 와간사라고 본래는 유복한 절이었으나 얼마 전에 생철불 최도성이라고 중의 탈을 쓴 놈과 비천야차 구소울이라고 도인 행세를 하는 놈이 들어와서 주지 이하로 모든 중들을 몰아낸 뒤로 이처럼 갑자기 퇴락하여 버렸는데 그들 늙은 중 4-5명만은 도망갈 기운조차 없어 굶주리면서도 이러고 있는 것이라 한다. 노지심은 크게 노하였다. 그래, 그놈들이 지금 어디 있소? 늙은 중이 막 대답하려 할 때 문득 한 노인이 콧노래를 부르며 채롱에다 술병과 고기를 담아 어깨에 메고 방장 뒤로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저놈이 바로 비천야차 구소울이라는 자입니다. 늙은 중이 일러주는 말을 절반도 채 듣지 않고 노지심은 선장을 꼬나 잡고서 곧 그 뒤를 밟았다. 가보니 뒤뜰에 탁자를 내어다 놓고 살이 피둥피둥 찐 중놈 하나가 젊은 계집을 데리고 앉아 바로 지금 구소울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온 술과 안주로 셋이 막 술자리를 벌이려는 참이다. 이놈, 이 고얀 놈들.
노지심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나섰으나 채도성이나 구소을이나 귀신이 다 된 놈들이다. 두 놈은 죄를 도리어 늙은 중들에게다 들씌워버렸다. 이절 중놈들이 참 말할 수 없는 놈들이어서 술 처먹고 계집질하느라 그 많던 전장을 모두 팔아 없애고 마침내는 이름 있는 이 도량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소승이 저 도인과 함께 여기를 들어와서 이제 산문을 다시 수복하려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으로 말씀하면 지압이 되는 네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여 저에게로 와서 쌀을 좀 꼬달라기로 시주단올의 낯을 보아 지금 술을 좀 얻어다 대접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래가 속이 남달리 곧은 노지심이다. 이 말을 듣고 나자 그럼 내가 그 늙은 중놈들에게 도리어 깜빡 속았구나. 괘씸한 것은 오히려 그놈들이었다고 노지심은 다시 늙은 중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참 딱하기도 하십니다. 그놈들이 맨손으로 사형을 당해낼 수가 없어 되는 대로 그따위 수작을 늘어놓은 게죠.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며칠씩 굶고 있는데 그놈들은 술에 고기에 만판 먹고 노닥거리니 그래 그것만 보시더라도 알 일이 아닙니까? 듣고 보니 역시 그 말이 옳다. 노지심은 한층 더 노기가 등등하여 다시 선장을 고쳐잡고 뒤뜰로 달려갔다. 그러나 두 도적은 그 사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가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보자 곧 앞뒤로 박두를 휘두르며 달려든다. 본래로 말하면 채도성이나 구소을이나 물론 노지심의 적수가 아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굶은 데다 또 5, 60리 산길을 걸어왔던 터라 노지심은 겨우 10여 합을 싸워보고는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그대로 몸을 빼쳐 도망하였다. 그러나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쁜 숨을 돌리며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바랑을 절에다 두어둔 채로 나왔다. 도로 찾으러 갈 수도 없고 한 푼도 몸에 지니지 않고 앞으로 먼 길을 어찌 가야 오를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려니까 나무 그늘로부터 한 사나이가 고개를 기웃거리고 이편을 잠깐 살펴보더니 침을 퇴뱉고 도로 숨어버린다. 아하, 저놈이 필시 도둑놈이렸다. 중을 상대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도로 숨어버린 모양인데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되려 놈을 털어서 술값이나 좀 마련해야겠다. 노지심은 이렇게 작정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외쳤다. 이놈 도둑놈아, 숨지 말고 이리 나오너라. 말이 떨어지자 아까 그 사나이는 숲속으로부터 크게 웃으며 박두를 들고 나와 일건 용서를 해주렸더니 내가 되려 나를 부르니 아마 죽고 싶어 몸살이 난 놈인가 보다. 노지심이 그대로 선장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그 사나이는 몇 탑 어울려 보지도 않고 획 뒤로 물러서며 이놈 중놈아 잠깐만 참아라. 내 음성이 귀에 익은데 대체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알고 싶다. 나는 노충경략 상공장전 제알로 있던 노달로 지금은 출가하여 노지심이란 어른이시다. 이 말을 듣자 그 사나이는 곧 박도를 땅에 버리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하며 형님, 사진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한다. 노지심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구문용 사진이 분명하다. 반가워하기를 맞이 않으며 그간 지낸 일을 물어보니 사진 역시 이충이나 마찬가지로 노지심이 정도를 때려 죽이자 저도 몸을 피하여 곧 연안부로 갔으나 그가 찾는 교두 왕지는 그곳에도 없어 정처 없이 각처로 다니는 중에 그만 노자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지나는 행인을 노리고 있는 차라 한다. 노지심도 그간 지낸 일을 말하고 사진에게서 건육과 소병을 얻어 우선 요기를 한 다음에 함께 와간사로 돌아갔다. 채도성과 구소을은 산문 앞 돌다리 위에가 앉아 있다가 노지심이 다시 오는 것을 보자 내 이놈 기어코 죽고 싶어 또 오느냐 하고 박도를 꼬나잡고 나섰으나 이제는 요기도 하였겄다. 사진도 있겄다. 물론 그들은 적수가 아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힘 안 들이고 두 놈을 죽여버렸다. 그러나 산문을 들어서 보니 눈에 띄는 것은 끔찍한 광경이다. 바로 아까 노지심이 그놈들에게 지고 도망하는 것을 보자
저희들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 그랬던지 늙은 중들은 모조리 목을 메어 죽었고 뒤뜰로 돌아가 보니 그놈들에게 잡혀왔던 계집도 우물에 가 빠져서 죽은 지 오래다. 이제는 아주 개새끼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정말 빈절이다. 노지심은 바랑을 찾아 그 속에서 금은 기명을 내어서 사진과 꼭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다음에 절에다가는 불을 질러버렸다. 그리고 인가를 찾아 내려와 주막으로 들어가서 취하도록 술 마시고 소화산으로 주무의 물이나 찾아가 보겠노라 하는 사진과 뒷날을 기약하고 작별한 다음 노지심은 다시 동경 대상국사를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그로부터 8, 9일 후 마침내 노지심은 동경에 이르렀다. 곧 대상국사로 가서 지청선사에게 지진장로의 서신을 올리니 지청선사는 읽고 나자 동자에게 명하여 노지심을 승당으로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하라 한 다음 곧 직사승인들을 모조리 방장으로 불러들여 의논하였다. 우리 사형 지진선사께서 보내신 중이란 원래가 경력부 군관으로 사람을 죽이고 출가한 사람이라. 오대산에서도 2번이나 소동을 일으켜 그래 생각다 못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모양인데 우린들 그런 자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오랜 뒤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부디 자비를 내려 받아달라시는 것을 마다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받아들였다가는 우리 절 청규나 어지러이 한다면 이도 큰일이라.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꼬. 지객이 말한다. 아무리 지진장로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흉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다른 데로나 가보라고 하시지요. 그럴 수가 있다면 이렇게 머리를 앓을 까닭이 어디 있나? 도사가 말한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산조문 밖 채원으로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채원은 동네 파라코들이 아주 밥으로 알고 있는 터라 이 사람을 보내서 관리하게 하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로군. 지청선사는 도사의 말을 받아 그 이튿날 노지심을 불러들여 곧 산조문 밖 채원에 가 있으라 명하였다. 그러나 노지심은 지진장로께서 말씀이 대상국사로 가면 직사승을 시켜주실 것이라 하시어 도사나 감사는 될 줄 알고 온 터에 채원으로 가라니 웬 말씀이십니까? 하고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지객이 말하였다. 소승 말씀을 좀 들으시오. 직사인원이 각기 등분이 있으니 소승 같은 지객은 왕래 객관 승중을 접대하는 것이 소임이요. 유나, 시자, 서기, 수자는 모두가 청직이라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요. 도사, 감사, 제점, 원주는 상주 재물을 관장하는 것이 소임이니 이는 모두 상등 직사요. 장주, 전주, 각주, 화주, 욕주와 같은 것은 중등 직사요. 다음에 탐두, 반두, 다두, 정두, 채두와 같은 것은 말등 직사지요. 사형으로 말씀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절에 오신 분으로 바로 상등 직사를 맡음은 온당치 않은 말씀이고 우선 채두가 되시어 1년만 채원을 잘 관리하시고 보면 다음에는 탑두를 시켜드릴 것이요. 다시 1년만 잘 하시고 보면 그때에는 욕주를 시켜드릴 것이요. 다시 1년만 잘 하시고 보면 그때에는 감사를 시켜드릴 것이니 사리가 꼭 그렇지 않소이까. 노지심은 그제야 채두대기를 응낙하고 산조문 밖으로 나갔다. 평소에 대상국사 채원의 무우 배추를 훔쳐다 팔아서는 술값이며 노름미천을 삼아오던 수십 명의 파라코의 무리들은 이번에 채두가 잘렸다고 듣자 한번 그의 길을 꺾어 놓아야만 되겠다고 서로 짜고서 그 괴수격인 과간호서 장삼과 청초사 이사란 자가 앞장을 서서 과일과 술을 사들고 채원을 찾아왔다. 이번에 새로 이 채원을 관리하러 오셨다고요. 저는 장삼이라 합니다. 이 친구는 이사고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 동네 사람입죠. 인사도 여쭐 겸 해서. 말을 하다 말고 장삼이 와락 달려들어 노지심의 왼편 다리를 부둥켜 안으니 이사는 오른편 다리를 맞는다. 노지심이 서 있는 곳은 바로 걸음 구덩이 옆이라 둘이서 그를 걸음 속으로 쳐박아 한번 단단히 골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근처에서 기운께나 쓴다는 장삼 이사였으나 그들 힘으로는 까딱도 않는 노지심이었다.
도리어 그가 두 다리를 차례로 한 번씩 들어서 찾아 장삼과 이사는 그대로 걸음 구덩이에가 거꾸로 처박혀버렸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 곧 도망질하려는 것을 노지심은 이놈들 도망을 했다가는 한 놈도 안 남기고 모두 처박아 버릴 테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 다음에 어서 저놈들이나 똥 속에서 끌어내어라. 장삼 이사는 채원 안에 있는 못으로 가서 똥을 뒤집어 쓴 몸들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노지심을 찾아와서 백배사죄한다. 허허, 그만하면 알겠느냐. 모처럼 술 받아온 것이 있다니 절은 그만하고 함께 들어가 한잔하자. 초막으로 끌고 들어가 술자리를 벌이니 파라코의 무리들은 그의 내력을 물어보고 연안부 군간으로 있다가 새 주먹에 사람을 쳐 죽이고 중이 되었다는 말에 혀를 내두른다. 술이 여러 순배 돌자 파라코들의 본색은 감출 길이 없어 소리를 하는 놈에 잔소리를 늘어놓는 놈에 손뼉을 치는 놈에 껄껄대고 웃는 놈에 좌석이 한껏 어수선할 때 문득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귀에 시끄럽다. 웬 까마귀가 저리 시끄럽게 우노. 담 옆에 큰 수양버들이 있습죠. 그 위에 집을 짓고서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귀 아프게 지저귀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둥지채 아주 떼버릴 값쇼. 어디 어떤 나무에다 집을 지었게. 노지심은 그 수양버들 앞으로 갔다. 장삼은 사다리를 가져오라느니 이사는 사다리를 가져올 것 없이 제가 그냥 올라가 보겠다느니 하고 있을 때 노지심은 말없이 우통을 훌떡 벗어버리고 나무 앞으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나무 밑둥을 부둥켜 앉자 허리를 틀어 한번 힘을 쓰니 그 큰 나무가 그대로 뿌리채 쑥 뽑힌다. 파라코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말도 나오지 않았다. 4. 표자두 임충. 그로부터 파라코들의 무리들은 매일같이 고기며 술을 사가지고 노지심을 찾아왔다. 은연중에 그는 이들의 대두령으로 추대를 받은 셈이다. 노지심은 날마다 바다만 먹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하루는 자기가 술자리를 벌이고 무리들을 청하였다. 술이 여러 순배 돌자 파라코의 무리들은 그에게 부디 무예를 보여달라고 조른다. 노지심은 흥이인 대로 곧 60이익은 철선장을 들고 뜰로 나가 평생 재주를 다하여 전우좌우로 내두르니 모든 무리가 어린 듯 취한 듯 바라본다. 그때 담 너머에서 문득 참 잘 쓴다, 잘 써 하고 누군지 칭찬을 맞이 않는 소리가 들린다. 노지심은 선장든 손을 멈추고 그 편을 바라다 보니 담이 허물어진 곳에 한 관인이 서 있는데 머리에는 두건을 썼고 뒤통수에는 비난을 붙였고 몸에는 점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은대를 띄었고 발에는 조화를 신었으며 손에는 사천선자를 들었는데 표범의 머리 고리 눈이요 제비턱 범의 수염으로 신장은 팔척가량에 나이는 30 중반으로 보인다. 저분이 누구시냐? 노지심이 묻자 한 사람이 대답한다. 저분은 80만 금군 창봉 교두무사로 표자두 임충이라는 어른입지요. 그럼 이리로 좀 들어오시래라. 이편에서 하는 수작을 보자 임교두는 그대로 담을 뛰어넘어왔다. 임충은 이날 그 아내와 함께 시비 금화를 데리고 이 근처 오왕묘를 참배왔다가 뜻밖의 봉술 쓰는 소리를 듣고 그처럼 와서 본 곳이라 한다. 서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나 피차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아는 터이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 형제의 의를 맺었다.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두 사람이 막 술잔을 기울일 때 문득 시비 금화가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왔다. 아내 장씨가 오왕로 아래서 무례배에게 붙잡혀 지금 형세가 급하다고 한다. 이 말을 듣자 임충은 노지심과 뒷날을 기약하고 황황히 오왕묘로 달려갔다. 가보니 탕궁, 치통, 점간들을 손에 든 무례배가 7, 8명이나 삥 둘러선 가운데 한 젊은 아이가 장씨의 소매를 붙잡고 오왕루 위로 끌어올리려 하는 중이다. 임충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한 손으로 덜미를 잡고 단 한 주먹의 그자를 때려내려 하였으나 얼굴을 보니 뜻밖에도 태위 고구의 수양아들 고아내다.
본래 고아내는 동경안의 이름난 불황자로 저의 아버지 세도 하나를 믿고서 누구 꺼리는 일 없이 함부로 남의 처자들을 욕주기를 일삼아오는 무리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화화태세, 연월방위상의 흉신이라 불러오는 터이다. 이 화화태세가 이날은 또 임충의 아내 장씨의 고음을 탐내 이렇듯 희롱한 것이었다. 임충은 몹시 괘씸하고 또 분하였다. 그러나 본관 고태위의 낯을 보아 감히 손찌검을 못한다. 그 사이에 고아내는 무레배들 틈에 끼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아내 장씨와 시비 그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임충의 마음은 심히 우울하였다. 한편 고아내는 그날 부중으로 돌아오자 좌우를 물리치고 혼자 서재 안에 틀어박혀 수일 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나깨나 오직 임충의 부인 장씨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를 찾아와 문안을 드린 것은 건호두 부안이라는 자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안색이 아주 나빠지셨으니 그만 일로 그처럼 애태우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 일이라니 자네가 내 마음속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은 마치 몰라도 소인만은 환히 알지요. 나무목 돌로 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목이 둘이면 숲을 님자다. 고아내는 은근히 물었다. 내 과연 임충의 안악을 한시라도 잊을 길이 없어 이렇듯 고민 중에 있네마는 어떻게 무슨 도리가 없겠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인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부안의 개교는 임충과 교분이 두터운 유구후 육겸이라는 사람을 시켜 먼저 임충을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그 부인을 꿰어내자는 것이었다. 본래 육겸은 의리보다도 오히려 명리를 중히 여기는 무리였다. 본관 고태위의 아들 고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서슴지 않고 친한 친구 임충을 팔기로 한다. 육겸은 그 이튿날로 곧 임충을 집으로 찾아갔다. 형님, 요사이 도무지 뵐 수가 없으니 웬일이시오. 내 마음에 즐겁지 않은 일이 있어 별로 밖에를 안 나갔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하여튼 오랜만에 술이나 자시고 얘기나 좀 합시다 그려. 임충이 이를 응낙하자 육겸은 안에다 대고 한마디 한다. 아주머니, 형님 모시고 집으로 가니 그리 아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자기 집 근처까지 가자 육겸은 문득 임충을 돌아보고 집으로 가야 별로 안주도 장만되어 있지 않을 게고 형님, 우리 번누로 갑시다. 임충은 말없이 그의 뒤만 따른다. 번누로 들어가자 육겸은 곧 주보에게 명하여 상세호주를 가져다 임충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임충은 술잔을 손에 잡으며 문득 긴 한숨을 토한다. 육겸은 물었다. 형님,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밝은 주인을 못 만나고 소인에게 몸을 굽혀 그런 욕까지 참아야 하다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오? 임충은 마침내 고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여 그에게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육겸은 위로한다. 그것은 고아내가 아주머님을 몰라 뵙고 그런 게지 형님 부인이신 줄 알고서야 어찌 감히 그렇듯 무례할 수가 있었겠소. 너무 생각 마시고 어서 약주나 드십시다. 임충은 그가 권하는 대로 잔을 거듭하다가 문득 소피를 보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전문을 나서 옆골목으로 들어가 소피를 보고 나오려니까 저편으로부터 시비 금화가 달려오며 외친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으리께서 유구호와 나가시자 얼마 안 있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는 유구호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임교두께서 유구호와 약주를 잡숫다가 갑자기 절도를 하시어 정신을 도무지 못 차리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별하러 뛰어온 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셋내가 아씨를 모시고 그 사람을 따라 유구호 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다락 위로 올라가 보니 나으리는 안 계시고 전에 오왕묘에서 본 그 젊은 녀석이 있다가 달려들며 어서 오시우 하며 아씨팔을 덥석 잡는군요. 셋내는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려왔지요. 다락 위에서 사람 살리라는 아씨 소리를 한마디 듣고는 셋내는 그저 한시바삐 나리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 약장수 장서방을 만나 나리께서 번누로 들어가시는 것을 봤다고 하기에 지금 이렇게 온 길이에요.
그러나 임충은 그의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대로 한달음에 육겸의 집으로 달려가 층계를 올라가 보니 다락문은 안으로 굳게 걸려 있는데 마침 안에 장씨의 꾸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주대낮에 남편 있는 처자를 가둬놓고 내 이놈아,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다음에 들리는 것은 고아의 음성이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 사람 청을 한 번만 들어주시오. 임충은 곧 주먹을 들어 다락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라, 문 열어. 임충이 온 것을 알자 고아내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다락창을 밀쳐놓고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쳐버렸다. 아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임충은 우선 안심은 되었으나 그처럼 믿고 지내던 육겸이 친구의 의리를 저버린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노여움은 컸다. 집안 짓기를 손에 닥치는 대로 산산조각 냈으나 그래도 마음은 시원치 않았다. 그는 집으로 뛰어가 한 자루 비수를 품에 품고 곧 번루로 달려갔다. 그러나 육겸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임충은 다시 그의 집 문 앞에서 밤이 깊도록 지켜서 보았다. 그러나 육겸은 태위 부중에 몸을 깊이 숨기고 도무지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하루는 노지심이 찾아왔다. 연일 육겸을 노리며 원수 갚을 기회를 엿보아도 얻지 못한 임충은 친구와 술잔이라도 기울여 마음속의 화기를 가라앉힐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 뒤로 매일같이 노지심과 서로 만나 거리로 같이 나가서는 취하도록 술을 마시기로 일을 삼았다. 한편 고아내는 두 번째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데다 더욱이 그날은 다락에서 뛰어내려 도망오느라 하도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떨려 부중으로 돌아오자 그대로 침식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대로 버려두었다가는 몇 날이 못 가서 목숨이 다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것을 보고 육겸과 부하는 서로 가만히 의논한 다음 마침내 이 일을 태위에게 고하였다. 듣고 나자 고군은 묻는다. 그 애가 과연 임충의 계집으로 해서 그렇듯 병까지 난 것이라면 너희 생각엔 장차 어찌하였으면 좋을성 싶으냐. 원을 풀어드릴 밖에는 도무지 다른 도리가 없을까 합니다. 글쎄 그러니 어찌하였으면 좋으냐 말이다. 임충을 없애야만 할 것으로 압니다. 그야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두 놈 목숨쯤 아낄 것이 아니다마는 임충은 또 무슨 수로 없애느냐. 그건 저희가 생각한 한 가지 계교가 있습니다. 그 계교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하자 고군은 무릎을 탁 쳤다. 거참 좋은 생각이다. 성사만 하고 보면 내 상금은 후히 주마. 한편에서 이렇듯 흉계를 꾸미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임충은 날마다 노지심과 서로 만나 함께 거리로 나가서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일이다. 두 사람이 함께 열무방 근처를 지나려니까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몸에는 낡은 점포 입은 사나이가 한 자루 보도를 손에 들고 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임자를 못 만나 내 보도가 이대로 썩는구나. 임충이 귓가로 흘려듣고 그냥 그 앞을 지나치려니까 그 사나이는 뒤를 따라오며 음성을 높여 다시 한번 중얼거린다. 아깝다. 내 보도가 임자를 못 만나 썩는구나. 그래도 임충이 오직 노지심과 이야기하기에만 골몰하자 그 사나이는 굳이 그 뒤를 따르며 좀 더 음성을 높여 이 큰 동경 안에 그래 칼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임충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자 사나이가 칼을 획 뽑아 앞으로 내미는데 빛나는 검광이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한다. 임충이 기어코 일을 당하느라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어디 좀 봅시다. 칼을 받아 노지심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천하의 드문 보도가 틀림없다. 값이 얼마요? 3천간은 받아야 맞겠지만 2천간이면 팔겠습니다. 2천간이라도 비싸지는 않소. 그렇지만 그 값에는 아마 살 사람이 없을게요. 만약 1천간만 받겠다면 내가 사리이다. 1천간이 말이 되나요? 500간만 깎아드릴 테니 1,500간에 사시지요. 1천간에 어서 파시오. 개서 더는 못 내겠소. 아무리 내 당장 몰려서 그런다기로 그래 이 보도를 단 1,000간에 팔아버린단 말인가. 그 사나이는 길게 한숨을 쉰 다음 마침내 1천간에 그 칼을 팔고 돌아갔다.
보도를 구한 임충은 그날은 밤이 늦도록 잠도 안 자고 칼을 손에 잡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과연 천하의 보검이다. 고태위 부중에도 보검이 한 자루 있다던데 내 아직 구경을 못하였거니와 내 것이 결코 그만 못하지는 않을 게야. 이튿날도 새벽에 일어나는 길로 보도부터 손에 잡고 다시 보고 있으려니까 사시쯤 하여 순국 두 사람이 와서 고태위의 균지를 전하되 어디서 보검을 구하였다 하니 곧 들고 들어오라. 내 것과 한번 비하여 보자 하는 것이다. 대체 그 말은 누구에게서 들어 이리도 빨리 알았단 말인가. 속으로 의아함을 맞이 않으며 임충은 보검을 들고 두 순국을 따라 부중으로 들어갔다. 정총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자 순국은 말한다. 태위께서는 이 뒤 후당에 계십니다. 뒤로 돌아 후당 앞에 이르러 임충이 다시 걸음을 멈추자 순국은 또 말한다. 태위께서는 바로 이 뒤에 계십니다. 교두를 바로 거기까지 모시고 들어오라는 분부십니다. 문을 두셋이나 지나 한 곳에 이르러 보니 주위에 둘린 난간이 모두가 초록빛이다. 두 순국은 임충을 당 앞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예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저희가 들어가 태위께 품하오리다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를 서서 기다려도 도무지 아무 소식이 없다. 마음에 은근히 의욕이 들어 당 앞에 느린 발을 들치고 안을 살펴보니 현판에 쓰여 있는 넉자 푸른 글자는 곧 백호절당이 분명하다. 임충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절당은 곧 군기대사를 상해하는 처소인데 내 어찌 여기를 들어왔단 말인고. 곧 몸을 돌려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문득 신발 소리 크게 울리며 한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니 그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관 고태위다. 임충은 칼을 잡고 앞으로 나서며 예를 베풀었다. 그러나 태위는 뜻밖에도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임충이 아니냐. 내 부른 일도 없는데 내 어찌 이 백호절당에 들어왔느냐. 너도 법도는 알고 있겠지. 더욱이 손에 칼을 들었으니 아무래도 나를 해치러 온 모양이구나. 임충은 허리를 굽히고 품하였다. 아니외다. 순국이 나와 은상께 없어 부르신다 하옵기로 들어왔사옵니다. 너를 불렀다는 순국은 어디 있느냐. 저 안으로 들어갔소이다. 이놈 듣기 싫다. 어떤 순국이 감히 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내 저놈을 빨리 잡아내려라. 말이 떨어지자 이방 뒤로부터 20여 명의 무리가 우르르 달려나와 그대로 임충을 묶어버렸다. 고군은 임충을 개봉부로 넘기고 등부윤에게 분부하여 엄히 추문한 다음에 감리를 명백히 하여 처결하라 하였다. 개봉부로 넘어간 임충은 부윤 앞에 나가자 지난달 28의 날 오왕묘에서 아내 장씨가 고아내에게 희롱받은 일을 위시하여 오늘 순국을 따라 백호절당에 들어가게 된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래어 모두가 태위부자에 자기를 모해하려 함이요 결단코 저의 몸에는 털끝만한 죄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윤은 고고의 뜻을 받아 임충이 칼을 들고 백호절당으로 들어간 것이 태위를 모해하려 함이었다 하여 기어코 그를 차명에 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절에도 강직한 한 간원이 있었다. 당한 공목은 손정이라 하고 위인이 심히 강직한 사람이다. 그는 부윤을 향해 말하였다. 이 개봉부는 조정의 뜻을 받아 천하의 큰 법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고태위의 의사 하나로 그 처단이 좌우되는 곳이니이까. 그것은 어찌하는 말이오. 고태위가 권세를 빙자하여 털끝만치라도 자기 위엄을 범한 자가 있으면 곧 우리 개봉부로 넘겨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기를 임의로 하는 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충은 어떻게 처결을 해야 옳겠소? 임충의 말을 들어보면 죄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를 백호절당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순국을 잡지 못하여 그 일이 명백하지 못하니 칼을 차고 절당을 범한 죄만 다스리기로 하여 척장 20대에 멀고 험한 군주로 자배하는 것이 법에 마땅할까 합니다. 이리하여 임충은 위태로운 목숨이 겨우 살아 7금반 호신가를 쓰고 동초 설패라는 2명의 방송공인에게 이끌려 멀리 창주 노송을 향해 떠나게 되었다. 임충이 방송공인에게 압송을 받아 개봉부를 나오자
그의 장인이 되는 장교두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곧 그들을 다리 모퉁이 술집으로 이끌고 갔다. 임충은 그를 향해 말하였다. 태산의 사랑을 받자와 영예를 안악으로 맞은 뒤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서로 낯을 붉히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듯 횡사에 걸려 멀리 창주로 가오매 생사존망을 기약하기 어려운 터라 만약 제 처가 집에 그대로 있다 하면 제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고아내의 핍박이 또한 염려되옵니다. 더구나 젊고 연약한 몸이 저 한 사람으로 하여 앞길을 그르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이제 한 장 휴서를 써놓고 갈 것이니 부디 일찍거니 마땅한 곳으로 개가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장교두는 사위의 손을 잡고 네, 그 무슨 말이냐. 모두가 운술불길한 탓이지 어디 내 잘못이더냐. 하늘이 다 아시는 노릇이라. 조만간 귀향이 풀려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내 처는 내가 데리고 있을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부디 몸성이 지내며 자주 소식이나 전하여다오. 그래도 임충은 기어코 휴서를 써놓고 가겠다 고집하여 듣지 않는다. 장교두는 마침내 말하였다. 내가 정 그러겠다면 아무려나 하렴. 너야 이러고 저러고 간에 내 딸만 다른 데 안 가고 너 돌아오길 기다리면 그만이다. 임충이 주보를 시켜 문서 쓰는 사람을 불러다 휴서 한 통을 짓게 하고 스스로 붓을 들어 수교를 두고 났을 때 저편으로부터 아내 장씨가 시비 그 말을 데리고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죄 없는 우리 난군 귀양살이 웬 말이오. 머리 풀어 산발하고 울부짖으며 달려온다. 이를 보고 임충은 창자가 곧 끊기는 듯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마디 하였다. 부인은 과도히 애통해 말고 내 말 한마디 들어보오. 내 이제 창주로 떠나니 생사존망을 기약할 길이 없소이다. 행여나 나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앞길을 그르치지 말고 부디 마땅한 데가 있거든 하루라도 일찍이 개가를 하도록 하시오. 말을 듣고 비로소 탁자 위를 보니 놓여 있는 것은 낭군이 자기에게 주는 한 통 휴서다. 장씨는 기가 탁 막히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버렸다. 사랑하는 아내 장씨와 애끓는 작별을 마치고 임충은 마침내 창주로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를 앞송하는 2명 방송공인은 동초와 설패. 그들이 품에 지니고 있는 개봉부 공문에는 임충을 창주 노성으로 넘기라 정령 쓰여 있건만 그들은 기어코 도중에서 임충을 없이 하려는 결심이다. 개봉부를 떠나기 전에 육겸이 그들 2사람을 남몰래 주점으로 불러서 열량 은자를 주고 고태 위에 분부이시니 죄인을 중도에서 죽이고 돌아오라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길을 가기 사흘, 6월 염천, 숨이 탁탁 막히는 불볕더위에 어제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봉창이 마침내 크게 터져 임충은 다시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다. 그러나 열량은자의 눈이 어두워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무리에게 인정사정이 있을 턱이 없다. 예서 창주가 2천리가 훨씬 넘는 길을 이렇게 가다 언제 가려느냐. 어서 빨리 걸어라. 걸어. 동초와 설패는 연애 소화곤을 휘두르며 그저 소와 말을 몰듯 몰고 나갔다. 이날 밤에 3사람이 찾아든 주막. 2사람이 연애 고나는 술에 임충이 저도 모르게 취하여 7근 반 큰 칼을 쓴 채 그대로 한 옆에가 골아 떨어졌을 때 설패는 문득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펄펄 끓는 물 한 대야를 들고 나온다. 임교두, 일어나서 발 씻고 자오. 흔들어 깨우는 통에 임충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려 하나 머리에 쓴 칼이 걸려 몸이 임의로 놀려지지 않는다. 그냥 그러고 계슈. 내 씻어줄게. 천만의 말씀이오. 괜찮소이다. 발을 이리 뻗우. 그것이 불축한 개교인 줄 모르고 임충이 불안스럽게 내어놓은 발을 설패는 그대로 2 손으로 꽉 잡아서 대야 속에 잠갔다. 임충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곧 발을 잡아 빼었으나 끓는 물에 댄 발은 금시에 시뻘겋게 부풀어 오른다. 그대로 소리를 지르고 쓰러져 버리는 임충을 설패는 곁눈으로 흘기며 제기랄 한껏 발까지 씻어주마 했더니 물이 차서 싫다 더워 싫다. 별놈의 꼴도 다 보겠다고 밤이 깊도록 투덜거리기를 마지 않더니
이튿날 새벽에는 주막 사람들이 미처 눈을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부랴부랴 밥 지어 먹고는 임충을 재촉하여 어서 떠나자고 성하다. 끓는 물에 댄 발을 놀리지도 못하고 임충이 한숨만 땅이 꺼지게 쉬고 있을 때 설패는 수화군을 두르며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동초는 허리에 차고 있던 새 집신 한 컬레를 내어놓으며 어서 신으라고 성하다. 임충은 헌 집신을 찾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다. 마지못해 새 집신을 꿰어 신고 그들을 따라 나서니 끓는 물에 한껏 부풀어 오른 발이 한마장 길도 미처 못 가서 탁 터져 그대로 피투성이다. 동초와 설패는 어서 가자고 재촉이 성하 같아. 그러나 오리길을 더 걸어 낮에도 오히려 해를 구경 못하게 울창한 송림에 이르자 이제는 정말로 한 걸음도 못 옮겨 놓겠다. 임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곳은 야저림이라고 동경에서 창주로 가는 노상의 제일 험준한 곳이다. 송나라 시절에는 혹 원염을 품은 자들이 곧잘 공인에게 돈을 먹이고 이곳에서 애매한 사람의 목숨을 많이 뺐었다 한다. 이 야저림 속에 동초와 설패는 임충을 이끌고 이르른 것이다. 저 사람이 더 못 걷겠다니 우리도 그럼 예서 한잠 자고 가기로 할까? 하지만 우리 자는 사이에 저 사람이 어디로 도망이나 가면 어쩌노? 두 방송공인이 주고받는 수작을 듣고 임충은 한마디 하였다. 나도 사내 자식이요. 마음 놓고들 주무시오. 도구나 이발을 해가지고 가기는 어딜 가겠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걸. 숫제 나무에다 빗끌어나 매놓을까. 마음대로 하시구려. 동초와 설패는 곧 옆에 선 큰 소나무에다 임충을 꼼짝도 못하게 빗끌어 메어 놓더니 한잠 자겠다던 놈들이 수화곤을 꼬나잡고 뜻밖의 수작이다. 이건 뭐 우리가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다. 유구 후 육겸이란 자가 고태히 분불하고 너를 죽이래서 그래 죽이는 게야. 어차피 당할 노릇을 며칠 뒤로 미룬데야 너 고생만 더할 뿐이지 무슨 이속이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작별을 하자. 뜻밖의 말을 듣고 나자 임충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한다. 내 두 분과 일찍이 원수진 일이 없는데 나를 예서 죽인다니 어인 말씀이요. 내 목숨 하나 살려만 주신다면 그 은혜 맹세코 잊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동초는 코웃음치고 동간 언제 한간 수작할 새 있나? 어서 요조를 내세. 설패와 함께 수화곤을 번쩍 치켜들고 그대로 임충의 머리를 바라고 내리치려는 바로 그때이다. 송림 속으로부터 병력 같은 호통이 들리며 한 자루 철선장이 날아와 두 사람의 수화곤을 때려 떨구더니 무섭게 살찐 중 하나가 나서며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임충이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노지심이다. 두 공인은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떨려 바보처럼 노지심의 얼굴만 멀거니 쳐다본다. 노지심은 땅에 떨어진 선장을 집어들고 곧 그들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임충이 황망히 그것을 말린다. 이 두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일이니 구태여 원통한 죽음을 시킬 것 없소. 그 말에 노지심은 선장 든 손을 내리고 즉시 임충의 앞으로 와서 개도를 빼어 묶은 것은 끊어버리고 지낸 일을 이야기한다. 자네가 고구놈의 흉계에 걸려서 애매하게 붙들렸단 말은 그 즉시 들었으나 어떻게 구해낼 도리가 있어야지. 창주로 귀양 가는 날 이 두 놈의 동정을 가만히 살펴보려니까 정녕 그 육겸이라나 하는 놈하고 술집에서 만나서 남몰래 하는 수작이 아무래도 수상하기에 내 그대로 뒤를 밟아온 길이야. 형님 은혜는 무엇으로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래, 형님 이제 어디로 가시려오?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 없으면 이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아나. 내친 걸음에 아주 창주까지 같이 갈 생각일세. 노지심은 동초와 설패를 돌아보고 분부하였다. 이놈들아, 어서 이 어른 곱게 모시고 내 뒤를 따라라. 두 명 공인은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다행이어서 임충을 좌우에서 부축하고 뒤만 따랐다. 이때부터는 매사가 모두 노지심의 주장이다.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잘해도 꾸짖고 수틀리면 매질이로되 두 명 공인은 말대꾸 한마디 감히 못하고 그저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다.
이틀 지나 노지심은 수레 한 채를 사서 임충을 태우고 동초와 설패에게 이번에는 또 수레를 밀라고 분부한다. 이렇게 네 사람이 길을 가기 보름이 지나 이제는 창주도 70리밖에 안 되는 곳에 다다랐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로부터 창주까지는 연달아 인가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제는 내가 안 따라가도 별일 없을성 싶으니 예서 나는 그만 돌아가겠네. 부디 몸성이 지내게. 뒷날 다시 만날 때가 있겠지. 노지심은 품에서 20냥 은자를 내어 임충을 주고 다시 2명 공인에게도 각각 2냥씩 행하를 내린 다음에 문득 한마디 묻는다. 이놈들아, 너희 2놈들의 대가리하고 이 소나무하고 어느 것이 더 굳을성 싶으냐? 2 사람은 대답한다. 저희들 머리야 부모님께 받은 살과 가죽으로 조그만 머리꼬를 쌌을 뿐이니 무슨 수로 저 소나무같이 단단할 수 있겠습니까? 노지심은 그대로 철선장을 번쩍 들어 그 소나무를 내리쳤다. 단 한 번에 그 큰 소나무가 우지끈하고 중턱에서 동강이 나버린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다시 2번 옳지 않은 생각을 품고만 본다면 너희들 대가리도 이 소나무처럼 될 것이니 그리 알렸다. 한마디를 남기고 노지심은 표현이 온 길을 되돌아간다. 2명의 공인은 혀를 내두르며 그의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노지심과 헤어진 3 사람은 도중에서 소손풍 시진의 장원을 찾기로 한다. 이 시진이란 이는 대주 시세종황제의 자손으로 무도 황제께서 내리신 서서와 철권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그를 홀홀히 보지 못하는 데다 또 큰 재주를 가진지라 그의 이름은 멀리 동경에까지 알려진 터다. 임충은 그의 장원이 영로에서 과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알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방송공인에게 간절히 청하여 함께 그를 찾아갔던 것이다. 시진도 물론 동경 80만 금군교두 임충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아는 터이다. 뜻밖의 방문을 못내 반겨하며 곧 주연을 크게 베풀어 대접하였다. 주객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즐길 때 문득 장객이 알린다. 교사께서 들어오십니다. 임충이 눈을 들어보니 기골이 장대한 한 사나이가 바로 거만한 태도로 들어온다. 장객들이 교사라고 할 적에는 필시 시대관인의 스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임충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황망히 예를 베풀고 그에게 상자를 권하였다. 그러나 홍교두라 일컫는 그자는 조금도 겸사하려 않고 임충이 내어주는 자리로 나가 앉으며 한다는 수작이 괘씸하다. 대간인, 이러한 배군 따위를 어찌하여 이렇듯이나 정중하게 접대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분은 80만 금군교두 사부십니다. 다른 심상한 배군같이 아셔서는 안 되지요. 허허허. 대가님께서는 워낙 창봉을 좋아하시어 그래 왕왕이 유배군인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두가 나는 창봉교두요 하고 찾아와서는 배불리 얻어먹고는 돈과 쌀까지 받아내려들 드는 게죠. 아닙니다. 임교두는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게 고명하신 호걸이십니다. 부디 말씀을 삼가십시오. 허,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어 하시는군. 무어 보시면 알 일이지요. 홍교두라는 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임충을 향해 말한다. 어디 봉수를 얼마나 능하게 쓰는지 나하고 한번 겨뤄보겠느냐. 한마디 하고는 때마침 달빛이 낙가같이 밝은 뜰로 뛰어내려가서 몽둥이를 꼬나잡는다. 그러나 임충은 시대관인의 스승되는 이에게 욕을 보이는 것이 온당치 않다 생각하고 선뜻 응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홍교두는 그가 자기 위험에 겁이라도 집어먹고 그러는 줄만 여겨 더욱 기고만장이다. 곁에서 보고 있던 시진은 마음에 심히 괘씸하여 마침내 임충을 돌아보고 권하였다. 홍교두가 저처럼 말씀하시니 부디 과히 겸사 마시고 한번 봉수를 시험하여 보시지요. 내 집에 그간 유하고 계시면서도 홍 선생 말씀이 밤낮 적수가 없다 하시는 터이니. 말을 들어보니 홍교두란 무어 시진의 스승도 아닌 모양이다. 임충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몽둥이를 집어들 생각이 났다.
시진은 곧 열량 은자를 내어 2명 방송공인에게 주고 잠시 임충의 목에 씌운 칼을 벗기어 달라 청하였다. 칼을 벗은 임충은 즉시 몽둥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 발 초심사세로 그의 가슴을 겨누고 서니 홍교두는 파와 소천새로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고 그의 머리를 노린다. 그러나 물론 홍교두는 임충의 적수가 아니다. 두어 합이 못되어 허리로 번개같이 들어오는 임충의 몽둥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지니 곁에서 보던 시진은 물론이요 장객들의 무리까지 소리 높여 웃기를 맞이 않는다. 홍교두라는 자는 그만 얼굴이 주홍빛이 되어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가 어디론지 종족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시진은 더욱 임충을 공경하여 그대로 후당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날마다 대접함이 심히 융숭하였으나 며칠 지나자 방송공인들의 재촉이 성화갔다. 시진은 작별을 아끼며 마침내 그를 떠나보내는 날 두봉서찰을 임충에게 써주고 말하였다. 한 통은 창주 대윤 앞이요 또 한 통은 관영 차발 앞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교분이 두터운 터이지요. 이 글을 보면 저들이 교두를 소홀히 알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20댄냥 은자를 임충에게 또 댄냥 은자를 2명 방송공인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이날 오시에 3사람은 창주에 다다랐다. 2명 방송공인은 임충을 노성에 넘기고 대신 창주 대윤의 회문을 받아 품에 지닌 다음 곧 동경으로 돌아가 버렸다. 동경에서 오는 동안 온갖 공경을 다 치렀고 한 번은 정말 소리소문 없이 죽음을 당할 뻔했던 임충이었으나 이곳 창주 노성에 이른 뒤로는 귀양살이는 귀양살이라도 이를테면 오히려 그 신세가 편하였다. 시진이 준 두봉서찰과 20댄냥 은자로 하여 새로 들어오는 죄인은 누구나 의뢰 받아야 하는 100대 사리봉의 형벌도 임충은 모면하였고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천왕당 간수의 소임이라 아침과 저녁 2차례를 향이나 피우고 마당이나 쓸면 그만인 것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오고 어느덧 2달 가까이 지나 때는 벌써 첫 겨울이 찾아든 어느 날 임충이 오래간만에 거리로 나가 한가로운 걸음을 옮기고 있으려니까 문득 등 뒤로 누가 임교두께서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곳에서 자기를 알 사람이 없는데 어인 일일까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뜻밖에도 이소희라고 하는 사나이였다. 이소희란 전에 동경서 어떤 주점에서 일을 보던 사람이다. 한때 잘못으로 주인의 돈을 좀 훔쳐 쓴 것이 발각되어 관사로 붙들려 가게 된 것을 임충이 나서서 돈을 물어주고 죄를 면하게 한 다음 다시 노자를 주어 동경에서 떠나게 하였는데 그를 이곳에서 만나기가 참말 뜻밖이다. 물어보니 그는 동경을 떠나자 바로 이곳 창주로 와서 주점을 내고 있는 왕이라는 사람의 대릴사이가 되었더니 그 뒤로 몇 해 지나지 않아 장인 장모가 차례로 돌아가 지금은 저희 내외가 장사와 집안 살림을 주관하고 있는 터라고 한다. 물론 그는 한시라도 임충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여 온 이소희는 이렇듯 임충이 귀양을 와서 천왕당을 지키고 있는 신세라고 알자 한편으로는 슬펐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다. 그는 그 뒤로 틈만 있으면 임충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다 주식을 내어 대접하였고 또 정성스러이 옷까지도 새로 마련하여 보내고 빨래도 맡아서 하여주고 한다. 천리타양에 더구나 귀양을 사는 신세는 이소희 내외의 그렇듯 따뜻한 인정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그는 행리 속에서 몇냥 은자를 내어주어 그들 장사 미천에 보태게 하고 또 자주 그들을 찾아 외로운 심사를 스스로 위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다. 바로 이소희 주점에 동경서 온 듯 싶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관영과 차발을 청하여다 남몰래 은밀하게 주고받는 수작이 아무래도 수상쩍다. 이소희가 의심이 나서 안악을 시켜 몰래 옆방에서 엿듣게 하였더니 워낙 은밀히 하는 이야기라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그래도 간간히 고태윈이 임충이니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섞여 나오는 양이 은인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는 수작 같다.
이야기를 마치자 동경서 온 듯 싶은 두 사람은 정령 관영과 차발에게 적지 않은 은자를 쥐어준 모양이요. 다음에 네 사람은 다시 술을 몇 순배 더 먹고 주점을 나서자 그대로 좌우로 헤어졌다. 이소희가 곧 임충에게 이 일을 알리려 할 때 마침 임충이 찾아왔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는 이소희에게 묻는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던가? 한 사람은 키가 폭 작더구먼요. 한 우척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해끄름하니 수염은 안 나니가 나이는 30여세쯤 되어 보이고 또 한 사람도 키는 작은 편이요. 얼굴은 검불더군요. 듣고 나자 임충은 소리쳤다. 30여세쯤 되었다는 놈이 그게 바로 육겸이란 놈이야. 이놈, 내가 기어코 나를 해치러 얘까지 쫓아왔구나. 만나기만 하여라. 내 그냥 둘까 싶으냐. 노기가 등등하여 임충은 그대로 거리로 뛰어나갔다. 철물전에서 회한 첩도를 한 자루 구하여 몸에 지니고 원수를 찾아 그는 매일같이 성내를 헤매 돌았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록 육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